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는 7개의 도시 가운데에서도 오늘날까지 유일하게 존속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름은 이즈미르라고 터키의 항구 도시로서 무역 항구로서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터키는 이슬람 제국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서머나는 특히 그 로마 제국과 아주 그 원활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의회가 개최되는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느 도시보다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로서 앞장서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의 그 신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도시가 앞장서게 되면은 그 도시는 그 나라의 황제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요함 이런 것들이 함께 제공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가 뭐 자기 지방이나 자기 지역에서 대통령이 나기를 바라고 뭐 충청도의 대통령이라든가 전라도의 대통령이라든가 경상도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그 민심은 이렇게 자기 지역에서 대통령이 나게 되면 자기 지역을 위해서 더 큰 봉사를 하고 자기 지역이 더 발전하게 되리라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황제 숭배에 앞장서게 되면 서머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도시는 번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게 하면은 서머나 교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서머나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악랄하게 반대하는 유대인의 대규모 거류지가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후 155년에는 서머나의 유명한 감독인 폴리갑이 유대인의 선동으로 박해가 혹독할 때 로마의 황제를 주님으로 왕으로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채로 불에 태워져 화형을 당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폴리갑이 순교를 할 때 그날이 유대인의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화형에 필요한 나무를 모아오는 일에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모아왔고 이 폴리갑을 화형에 처하는 일에 유대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가 그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 시대에도 그 부를 자랑하는 자들은 유대인이었고 교육을 자랑하는 자들은 그리스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철학이 발전했고 유대인들은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는 그런 역할을 그 시대에도 하고 있었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까지도 온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서머나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일곱 교회와 같이 먼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써라는 칙령으로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전투 명령서로서 써서 보내라라고 하는 관용어가 포함된 그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교회의 칙령을 내리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자기 모습을 그 권세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이런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에 자기 영광의 모습을 보이시고 계시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서머나 교회의 그 사정과 형편에 맞추어서 이 영광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우리가 헤아려 보기보다는 그 내용,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왜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보이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명령을 내려셨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또 일정한 형식이 반복되는 것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아노라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크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비방을 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에 덧붙여서 이 서머나 교회에는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에 대한 또 일정한 반복 형식이 또 되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무엇을 알거니와 실상은 뭐뭐이다 이런 방식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주목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는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그것은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칭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는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 이런 사정, 이런 어려운 형편,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반겨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그래서 환난과 궁핍과 비방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도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겠거니와 다 모두 비극으로 좋지 않은 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사가 사람이 서로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하는 굿모닝 좋은 아침 이렇게 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이유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안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서로 만나가지고 환난과 궁핍에 대한 아니면 비방에 대한 인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녕이라는 인사를 하는 그 배경에는 환난과 궁핍과 이 비방에 대해서는 가급적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항상 교회를 다니면은 안녕, 평안,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서문학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던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떠올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좋다라고 하는 관점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좋다라고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오늘 이 서문학교회를 만나보았으면 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사고를 가지게 된 현대 교회나 교인들이 이런 안녕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일변도로 이 교회의 신앙적인 신앙인의 삶을 생각해 왔던 그것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귀에 담지를 않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가복음을 강론하면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예수의 새 언약의 가르침 그것은 바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고 불행이 아니라 영광과 특권으로 알았다는 사실도 우리가 좀 더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안녕과 평안과 행복의 개념과는 성경이 말하는 그 관점에 있어서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랬을 때 히브리서에서도 이 고난이 확실히 슬퍼 보이는 것이고 괴로운 것이기는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한 점을 우리가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서문학교의 환난과 궁핍이 서로 따로 이 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환난과 궁핍을 하나로 얘기를 해서 묶여진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환난을 받기 때문에 궁핍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인들이 원래 가난한 공동체였을 것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서문학교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는 상업 조합에서 거기에 참여하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런 궁핍이 오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에서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직장을 잃고 일터를 잃고 생업을 빼앗기는 그런 궁핍함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도시가 무역 항구로서 아주 부유한 도시인 반면에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궁핍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되새기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나라가 부강하고 발전하게 되면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아프리카나 뭐 어려운 나라들은 굶어 죽는 경우가 있는데 적어도 굶어 죽는 경우는 그렇게 찾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웠을 때 뭐 보릿고개를 겪었을 때는 나라가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가난한 것이지만 나라가 부강하게 되면은 그런 가난함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 상례인데
이 서머나 도시의 부요함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궁핍했다라고 말을 하는 점을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를 제외한 6교회는 이 궁핍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유독 이 궁핍이 컸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더더욱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그런 어떤 산업 활동이나 회사나 뭐 직장에 다니지 아니했을 때에는 그런 것으로 내가 어떤 거절의 행동을 보일 때에 전체 그 직장이나 회사가 공동의 그 위협을 받잖아요. 나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배척되었을 것이고 이렇게 직업을 잃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에서도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곧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 활동을 못하도록 그 박해를 하니까 결국은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에도 역시 좀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영화가 크게 성공을 하게 해달라고 돼지 머리 앞에 절하는 행사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걸 입봉식이라 그러잖아요. 뭐 하여튼 그런 식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제 청년의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문화를 선도하는 엘리트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감독이나 배우나 뭐 스태프 모두가 다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사야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상 앞에 절하면서도 아무런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라고 하면은 영화 제작자들과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화에 대한 성공, 곧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잡아놓은 그것도 산 돼지가 아니라 목을 벤 돼지 머리 앞에 거기다가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수치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자들 중에 속해 있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이 돼지 앞에 영화가 성공하기를 기원하면서 절하고 있는데 자기만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분위기나 사정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 영화 제작에서 쫓겨나거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과 역시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은 이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고 분이 나는 거는 뭐냐 하면 좀 잘 되는 영화들마다 꼭 이 기독교를 끼워 넣어요. 무슨 뭐 비웃는 소재로 비아냥대듯이 꼭 그 기독교의 소재를 넣어요. 그래서 은연중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비방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목사가 사기를 쳤든 뭐 교회가 어떤 뭐 도둑질을 했든 간에 그것보다 더 우스꽝스럽고 부끄러운 것은 뭐냐 하면 돼지머리 앞에 절하는 것이에요. 그런 제작자들이 그 기독교를 욕하고 비웃는 것은 정말 용납 못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감각이 없이 듣거나 보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스며드는 것이죠.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 안에서 교회를, 기독교를 비방하는 그것이 정당하고 거기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아주 교묘한 그런 사단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는 잘해도 욕을 먹고요, 못해도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원래 이 빛의 자녀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함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상이 미워해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교회도 당연히 그런 핍박과 미워함을 당하는 것은 아주 상식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울분이 영화 스토리를 잘 보다가 그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이게 안 넣어도 되는데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여튼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 궁핍에 대한 어떤 이 환난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구약에서의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된 자들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은 부요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자체에서도 이미 궁핍은 배척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욥기를 통해서 욥을 보면은 그는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식들을 다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불행을 당한 자가 없어요. 그 일에 대해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달려와가지고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그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이렇게 고난과 이 궁핍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것으로 구약 시대에도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공격이, 비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씀을 통하여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의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시대에 나타내 준 그런 고난받는 의인의 모습을 나타낸 그런 내용이 욥기서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가난은 모두가 다 저주받은 것이라고 여기는 그 시대에 고난이 오히려 의인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영광의 그 비밀이 이 욥기서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또한 마가복음에서도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신명기의 축복을 다 누리는 자였죠. 그런데도 그는 결국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불연속이며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은 땅의 나라로서 땅의 부요함을 추구하는 것이 축복이고 목적이었으나 신약은 하늘나라를 목표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복은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이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부요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또 대조를 해보면 더 좋은데, 서문화 교회는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은 영적으로 부요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도 가난한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실제 부유한데 뭐라 그럴까요?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가 있고요. 실제 가난한데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상은 부유한 자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추상적인 그리고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여겨라라는 심리적인 그런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부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난한데 실상은 부유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매사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라 그런 의미는 또 아니에요. 그럴 때 예를 들자면 마게도냐 교회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난하고 환란도 아주 많았어요. 극심한 가난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보통 가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자기 지역과 이웃도 아니라 저 유대인의 교회를 향하여서 구제 헌금을 보냈다라고 그것도 넉넉하게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분명히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잘 경험하잖아요. 뭐 성북동이나 이런 부자들 동네에 가게 되면 담은 훨씬 높고 서로 왕래하는 것도 전혀 없죠. 근데 요즘 갯마을 차차차인가 거기 보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게 서로를 위하면서 돕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예전에 그 윤식당이라는 프로그램 보니까 스페인 마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살게 되면 될수록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는 멀어지고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서문학교회는 환란과 궁핍 중에서도 실상은 부요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비방 문제인데요. 그것은 단순한 욕이나 그 비난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회방이나 모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에서 볼 때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때 그 모독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비방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현상이지요. 복음서에서도 보면 로마 총독 빌라도보다 오히려 유대인이 앞장을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라고 외쳤고,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이 앞장서서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그렇게 소동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반대가, 유대인의 이런 반대가 서문화에서보다 더 악랄하게 자행된 곳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폴리갑의 순교를 통해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어떤 그 일정하게 거류 지역으로 그 단체와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 힘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던 도시가 바로 이 서문화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기를 뭐냐면 자칭 유대인들의 비방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회당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어떤 집단을 얘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떤 시민단체나 어떤 정치 세력화를 할 정도로 그만큼 강력한 서문화 도시에 어떤 집단을 이루고 있었던 유대인의 그 회당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비방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방하는 까닭은 그래도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황제 숭배를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애국심의 발로로서 대항하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마도 이들이 그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밖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같이 보이잖아요. 같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신천지 교회나 장로교회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다 교회 집단이죠. 그렇게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궁핍에 처하는 이렇게 되는 것들이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들을 비방했던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경제 이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부터 47절에서도 예수님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대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 서문학교회를 비방하는 유대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정을 아시는 분이 여기에 다시 더해서 서문학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장차 받을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고난인가?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10일 동안의 환난은 제한적이죠. 어떤 일정한 기간이니까요. 그러면서도 매우 가혹하고 아주 혹독한 그런 시험인 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럴 때 이 10일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이 뭐냐 하면 나라의 수재들을 기르기 위해서 3년 동안 영양식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혜가 발전해 가지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도록 그렇게 3년 동안 왕이 마련한 식사를 하도록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걸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일 동안 채식만 먹을 테니까 그 다음에 보자라고 그 환관장 내시 장에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10일 동안에 보니까 이들이 훨씬 더 지혜롭고 얼굴도 더 윤택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거기서 말했던 10일 그 기간을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데 아주 가혹해요. 혹독해요. 그런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폴리갑의 순교를 보았던 것처럼 이 서문학교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 바로 장차 받을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무엇을 요청하고 있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매우 가혹한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여서 순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도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서문학교에는 환난과 궁핍 그리고 비방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에 더하여 장차 받을 고난이 임할 것이라고 하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런 것처럼 고진감래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이 지나고 나면 뭔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있는 가운데 장차 받을 고난같이 덮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무너지거나 그렇게 넘어지기 쉽지요.
그런데 그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4절에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이미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다가오는 불시험이 너희를 연단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이냐? 왜 즐거워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영광의 영, 곧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약 서신에 있어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할 때도 내가 옥에 갇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 그리고 오직 복음에 위한 고난에 참여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거든요. 그러할 때 교회에게 부어진 성령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영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끝까지 충성한 영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슬퍼하고 괴로움을 호소하셨지만 자기 원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신 이 아들의 영을 교회에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핍박과 고난을 계속적으로 가는 곳마다 당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저주받고 천대받은 멸시받은 그런 버림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끝까지 충성함으로 십자가에 죽도록 충성하셨던 분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이었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 부어진 성령을 통하여 이제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끝까지 충성하신 아들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일어난 승리를 얻게 되었고 보좌 우편에 앉는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얻으신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교회도 그가 얻으신 영광과 생명의 관을 얻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고 부인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는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맹세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죽음의 권세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죽도록 충성한 자들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이를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으로 죽었다가 산 분으로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율법을 지키지 않은 범죄 때문에 바벨론에 망하여 이방 땅에 포로가 되는 수치를 당했지만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전에 함께했던 구원보다 더 큰 새로운 구원을 행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새 출애굽을 행하셨고, 이것은 단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탈출하는 새로운 영광의 구원을 더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새 출애굽은 메시아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심과 희생제물이 되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신 분이 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다 이루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성취가 죽은 자 가운데 사심으로 나타났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분이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자주 비유를 말씀드리다시피 백혈병 환자들에게는 백혈병에서 이긴 승리의 사람이 그들에게 함께한다라고 하면 그들도 싸울 용기가 있고 그 병마에 대해서 대항할 그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문학교에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사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것으로 자기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교회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 세워든지 간에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그 시대와 나라에서 생존권이 보장되는데도 초대교회의 신앙의 증인들은 죽기까지 주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날로 강하여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교회의 역사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 증인들은 죽어가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종이 되지 않았고 생명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익히 듣는 말처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심입니다. 아담 이후 죽음에 매여 종노릇했던 시대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망의 종로를 하지 않는 참 자유를 누린다라는 그런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목회를 한 40여 년 이상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고난의 연속인 것 같아요. 환난과 궁핍도 있었고 유대인들과 같이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자들의 회방도 크게 있었습니다. 그러해도 순교를 하던 수명을 다해 죽던 이 목회를 끝까지 감당할 것입니다. 저와 같은 인간됨으로는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아마 수십 번도 더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았을 그런 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그 모든 일이 제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그나마 감당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충성할수록 진리는 더 발전했고 그로 말미암아 누리는 생명의 교제는 더 유익했고 풍성했다라고 자부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실상은 부유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춘향전에서 춘향이를 보듯이 이몽룡과의 그 가결혼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하여 그는 절개로서 끝까지 목숨을 다하도록 그렇게 죽도록 충성해서 지킨 자가 바로 춘향이었고 그가 결국은 이몽룡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누렸던 것 그렇게 세상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함은 이 목숨보다 강하다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주변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세상으로부터 공격과 비방을 당하는 그런 교회가 원래 아니에요. 그러할 때 세상의 일개 소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한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도 끝까지 신실하게 언약에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저에게는 없었지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서문학교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면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이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둘째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로 육체와 영혼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는 구원이 베풀어지지 않는 어떤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없는 영원한 사망의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머나교회가 이 칙령을 순종하면, 죽도록 충성하면은 이 영원한 생명의 왕국에 들어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그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은 군대에게 주신 전투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오직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한 것이 없어요. 오직 은혜, 이렇게 거저받은 출애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후로는 그들은 자기 손으로 전쟁을 벌여서 가나안 땅 정복 싸움에 나서야 했던 것이고, 그 나라를 자기 발로 밟는 자들이 자기 기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었던 여러분과 저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출애굽을 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가르침에 우리는 언약을 맹세하고 그와 언약을 맺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이제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새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 기업을 이어받는 그런 이업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싸움에 이기는 자가 이런 싸움에 이런 상급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코로나19는 어찌 보면은 이것이 환난과 궁핍을 가져와요.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와 관계를 전부 단절시키고 말았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도 완전히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질병으로 환난이 오고 그 고난 때문에 결국은 궁핍이 오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하여서 교회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 교회와 같이,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무슨 코로나 발상의 진원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방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서문학교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칙령을 듣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서문학교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명령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샘물결교회는 나약해져서 뒤로 물러가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관을 받고, 또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이 영광의 구원을 우리가 완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환난과 궁핍, 비방 가운데서도, 또 장차 어떤 고난이 올지 모르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영원한 기업을 여러분과 제가 상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나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강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용사로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포기나 기권이 없이, 두려움 없이 대항하여 싸워 이겨서 이러한 상급을 우리도 얻도록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되리라, 그렇게 믿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